예, 이 땅의 문제는 저는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답을 모르고 분명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답을 주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교회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살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그 에덴 교회 말고 에덴 동산에 서부터 시작된 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한 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다. 오늘 최초의 교회 에덴 교회와 또 예수님이 말씀했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 닫았거든요. 심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유럽 갔을 때 거기 사시는 그 성악을 전공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럽 젊은이들 98%가 하나님 모른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조금 모인다는 교회는 복음 아닌 엉뚱한 걸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흔들리는 교회들을, 답이 없어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 에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날을 특별한 날로 삼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특별한 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날을.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일곱째 날을 특별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덴 교회는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타락한 후에 예배 대상이 바뀌었어요.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없이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전부 마귀한테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아무리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진 예배는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컨들어 놓고 싸우고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잖아요, 교회들이. 아니, 가인이 예배를 성공했으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죠. 간절히 드렸다 안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은
곡식을 자기가 농사진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의 피를 뿌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오히려 사람을 죽였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그 전에 2장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거든. 지켜라. 여러분 이거 수없이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왜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인간 창조 전부터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다니까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래 창조 때부터 받은 축복을 계속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고 뺏기느냐? 말씀 불순종하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란 말이거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창조 윤리지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섹스를 한다는데 누가 말리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거든. 그게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마귀한테 잡힌 인간은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뭘 부탁해도 안 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월 낭비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를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씀 주셨는데 불순종하면 받은 축복 다 놓치는 거고 신자도요. 불신자는 아예 말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순종하면 받은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거든요. 사실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망하지는 않지만 받은 축복 다 놓쳐요. 다 놓쳐요. 근데 나중에 언제 깨닫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달아요. 참 어리석죠. 공부하고 똑같아.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야. 나이가 한 50 됐을 때. 공부하면 들어가? 사대동 장로님 들어가 공부하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돈 벌어가면서 언제 공부해요? 공부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거의 어리석어요.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때 완전 한계 왔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라 받은 축복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바로 2장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말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린단 말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 불순종함으로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실낙원이라는 소설 보셨죠?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이제 자연이 막 재해가 일어나고 사자가 공격을 하고요. 질병이 오고요. 사람끼리 죽이고요. 오히려 사단 심부름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받은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죽을 고생하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성도가 딱 2명인데 여러분 강단 말씀 순종하길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참된 안식이에요. 샬롬, 평강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축복이지만 더 큰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반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알겠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 세운 교회란 말은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흑암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저 신천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저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몇째 아들인가가 물려받았잖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아주 똑똑합니다. 문선명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맨날 수속만 했던. 근데 그 아들 가운데 문선명이처럼 똑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4시간, 5시간을 집중 기도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아들한테 물려줬거든. 그 단체를 물려준 게 아니라 통일교를 물려줬어요. 문선명이. 근데 지 아버지를 못 따라가.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통일교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만희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사이에 무너뜨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거기 빠진 사람 살려야 돼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사단이 못 건드려요. 아멘.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를 잘못 샀잖아요. 원래 그 교회 사기 전에 그 교회를 어떻게 쓰셨냐? 서울시에다가 복지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목사가 구속됐어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타먹고 사회복지시설로 쓰지 않고 예배당으로 쓰니까 구속됐다니까. 근데 그거를 또 샀어요. 잘못 샀어요.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3억 이상 벌금을 물면서 그 건물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결단을 해라. 사회복지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덕평에다가 교회를 지려다가 성도들이 거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하니까 그 취소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려고 했는데 질 필요가 없다네. 왜냐니까 부도난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할 일인데 교회가 부도났다고 할 때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 필요 없다네. 돈 들여서 그냥 사면 된대요. 거기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교회가 많이 나온대요. 부도나가지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지금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교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16장 18절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2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이란 말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걸 매매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20몇 년 됐죠. 대전에 어떤 교회가 저보고 오래요. 성도들도 한 어느 정도 모이고 와서 이제 자기 물러날 테니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저는 내려오려고 했더니 돈을 몇 천만 원 내라네. 자기 갖고 가게. 나 그거 못하겠단 말이야. 지금 무슨 교회를 매매하냐 지금. 성직을 매매하냐 중세시대 때처럼.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교회 져놓고 말이지 일부러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인 없으면 지가 팔아 넘기고 돈을 챙기는 그런 교회 많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에서 좀 헌신 좀 했고 큰일 했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개척 당시부터 있었으니까 텃세 부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있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 때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이런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전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라. 네 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도 되지만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전도의 문을 열겠다는 말이거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되어져요. 하는 게 아니요,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을 교회 같으면 세울 이유가 없어요. 전도도 못하면서 막 큰 교회 세우는 거 보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겁도 없이 말이야 교회를 크게 짓고 말이지. 지금은 교인 좀 많다고 천만의 말씀. 미국 교회 통통 뺐어요 다.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교회. 우리 한국도 지금 총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총공격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연애로, 젠더 이데올로기로 막 그런 걸 뭐 전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거거든. 뭐 난민법 그래가지고 막 무슬림 받아들여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기도를 많이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결박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무너져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용문동 지역의 모든 흑암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대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석에 세운 교회 내 교회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못 알아들으면 천국 쇠대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 교회를 통해서. 근데 저는요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기도 응답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저는 이 응답 지금까지 조금 받고 있거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허주 목사가 캐나다 가 있는 허주 목사가 이제 합동측 목사 아닙니까? 거기 합동측 신학교가 밴쿠버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6월 달에 저를 초청했어요. 강의해달라고. 합동측 신학교에서. 거기 그 담당하는 교장 목사님이 허준 목사님을 잘 봤는지 나를 허락했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허준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황 목사, 우리 합동측의 교회가 만교회다, 1만 교회다, 최고 큰 교단이다. 자기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교인 수에 상관없이 최고로 복받은 목사가 광 목사다. 야, 이 사람아 거짓말하지 아첨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래.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처럼 복받은 목사가 없구나 그러더라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계 비전 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고 너처럼 복받은 목사가 없다. 진심이냐? 진심이다. 내가 너를 진짜 존경한다. 그러고 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만 행복합니까?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아직도 불행합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모자란 인간이지만 적어도 24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해결하겠다. 나는 해결하겠다. 그게 사실 하나님 은혜요. 그걸 지금까지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5분 안에 끝낼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든 어느 때는 막 하루 종일 갈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떡하면 좋지. 이럴 때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데 술도 못 마시고 이럴 때 뭐 디스코추로 춤추러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괴로워요. 근데 이게 막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성령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딱 지키시는 거 있죠? 그렇게 컨트롤 안 되던 내 마음이 평강으로 거듭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24시간 안에 해결하고 성도들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쪽팔리게
어떤 문제 만나가지고 이틀 3일 괴로워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추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제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지금 삼아야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지금 최초에 시작된 이 에덴 교회부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알고 보니까 이 창조 때부터 여러분요, 창조 때부터 모든 답이 다 있는 거 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책으로 지금 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 때부터 받은 축복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심지어 일반 서점에도 팔릴 정도로 만들어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예쁘게 말을 만들었어.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어느 때는 제가 막 설교를 투박하게 했는데 우리 조혜정 청년이 요약한 거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 너무 잘 요약한 거 있죠. 그 성도들이 조금만 손을 보고 편집하면 좋은 책이 되겠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아마 책이 완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장부터 3장 안에 답 다 있습니다. 교회 모델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여러분, 원래 한 주의 마지막 날,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 첫날입니다. 주 첫날. 오늘은 이번 주 첫날 아닙니까? 원래는 마지막 날 어제 모였거든요. 어제 안식일 날. 근데 이게요, 예수님 부활 후에 주일날로 바뀌었어요. 주 첫날로.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라,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안식을 내다보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늘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늘 모이기 힘썼는데 주일날, 특별한 날 이들은 뭐 모이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더 확실하게 모였겠죠. 막 기독교인 잡아 죽일 때도 카타콤 땅굴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죠. 평일날도 예배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교회를 자주 오네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많아도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막 그냥 분주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여러분,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왜 비교를 했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을 왜 술과 비교를 했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좋은 비유도 많은데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게 뭘까? 같은 게 뭐예요? 주에 끌려 살아요. 술 주에 끌려 살아. 거기 끌려다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에게 끌려 살아. 성령에 끌려 살아. 그리고 술 취한 사람 말이 많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 말. 다 해보셨잖아요. 한 말 또 한 말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점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 세월을 낭비해요. 밤새도록 술 처마시고 아침에 또 뭐 속쓰리다고 또 아침에 또 반주 또 처마시고 점심은 또 또 점심 먹으면서 반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코가 딸기 코가 돼. 벌겋게. 세월 다 낭비하는 거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럼 여유가 있어서 모이게 힘써집니다. 모든 공예배 나올 만한 여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요, 예배 나와서도 불안해요. 막 조급하고 뭐가 밀린 것 같고 막 일이 막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바빠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바쁜 분들이, 정신은 바쁜데 교회 일 다 하시죠. 예배에 다 참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죠.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 그리고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씀 백날 들어도 믿음, 가짜 믿음 생겨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많이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자꾸 듣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각인 따라 살아요. 체질 따라 삽니다.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교제하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성찬식 했다 그 말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사랑하고 애찬식 했단 말도 되지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찬식 왜 합니까?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다 펴세요. 43절에서 47절.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구절을 잘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사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도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아픈 자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붙잡는다면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병까지도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뿐만 아니라 44절 45절 보세요. 서로 물건을 나눠 썼다고 그랬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이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경제 문제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전도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전도가 되어졌단 말은 뭐예요?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고
현장 문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이게 바뀌었단 말 아닙니까? 우상이 무너졌단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부흥된 거예요. 요즘은요, 가짜 부흥입니다. 교회가요, 큰 교회로 다 이동해요, 교인들이. 어려운 교회에서 헌신하기 다 싫어합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녔거든요.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인들이. 그 어떤 장로님이 건축가인데 건축 회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 교회 건축에 대한 세미나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기둥을 많이 만들어 놔야 교회가 부흥된다네. 왜? 기둥 뒤에 숨어서 잠자기 좋으니까. 조장로님, 우리 기둥 뒤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거기 있어도 거기 이제 모니터가 있으니까. 전부 숨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하고, 나가서 또 뭐 목사야 눈에 띄고, 뭐 앞자리 사람 눈에 띄기 귀찮고, 예배 끝나자마자 싹 도망가려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라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부흥은 불신자가 막 예수 믿고 돌아와야 진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놓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집중 신학원에 9월 26일까지 꼭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이. 회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갈등하지 말고 싹 다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하시는데 9월 26일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전정미 권사님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강조 좀 해달라고. 우리 간사 권사님이 애가 타나 봐. 나보다도 더. 좀 등록 좀 하세요. 등록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이 있어요. 집중전도 신학원에 큰 은혜 받도록 여러분 돕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아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지금 다 받으셨죠? 응? 거기에 체크하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은 너무 성도들 부담 주지 마라. 집중신학원 하려다 안 할지도 모른다. 제발 편안하게 자유롭게 뭐 어디 보고서 내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거기 새벽기도 나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그거를 잘 준행한 분은 아마 집중전도신학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이 낱낱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대강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집중전도신학원 참여하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많은 걸 놓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빠졌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빠진 예배, 마귀한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 예배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희미한 거예요. 예배 대상이 사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깨닫고 그 언약 붙잡은 성도는 예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흑암 세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아주 예배 안 나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렘넌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분들,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자, 여러분이 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돕고 살리는 일을 맡은 분들은 말씀 운동을 펴서 현장에서 렘넌트를 그래야 진짜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렘넌트를 만나보고 그들의 사정도 알고,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이들 앞에 서야 성령이 함께해서 아이들이 바뀌지. 난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안 모여도 되는 것처럼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며칠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안 나가도 편안하셔. 안 나가면은 뭔가 목마르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막 안 나가면 갈수록 더 편안하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렵다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선교를 안 한다고 그래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한계가 와요. 예수님이 전도를 말하면서 반드시 선교도 같이 말했어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따로따로 분리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선교 안 합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제도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폭우가 와가지고, 비가 보통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와서 이동해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지리아가요, 내가 가보니까 작년에 2억인데 1억이 크리스찬이고 1억이 무슬림이에요. 나라 중간에는 섞어 살고요, 북쪽에는 무슬림, 남쪽에는 기독교인 1억씩이라니까. 이야, 이게 황금어장이구나. 숨은 보석이구나, 아프리카에. 나는 맨날 탄자니아, 케냐만 다녔지, 남아공만. 거기는 안 가봤거든요. 너무, 그래, 내년 3월 달에 또 갑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갔다 오셨는데 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 잘 갔다 왔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얼마 전에 또 기독교인들 한 가정, 한 교회 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과격하게 안 나가요. 근데 무슬림들이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가 나이지리아야. 근데 이들이 복음이 싹 다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번에 100 몇 명씩 놓고 목사님들을 양육하고 왔더라고.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내가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자기 좋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어떤 목사님 그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로 가가지고 애를 낳으니까요, 복음 가진 어린이집. 그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애를 낳으니까 복음 가진 어린이집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시집가고 제주도 가서 애를 낳는데 복음 가진 어린이집 제주도에 없더래. 그 내가 키워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우리 선교원에 우리 어린이집 다녔던 민지와 하랑이라고 있어요. 2명. 그 목사님 손자 손녀거든요. 얘네들이 우리 선교원 어린이집 출신입니다. 걔네들을 보고 이모 삼촌이 맞나? 이모 삼촌 맞나? 하여튼 나 이 손수를 잘 몰라가지고 보고, 하랑이를 보고, 우리 여기 출신이거든. 보고, 야, 하랑이처럼 복음 가진 선교원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서울 이 넓은 데 진짜 없는, 제주도에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하랑이 민지를 보니까 세계비전교회 어린이집이 얼마나 귀한지, 복 받았는지. 어제 그러더라. 놓고 얘기할게. 유옥희 목사라고. 나도 손녀가 생기니까 옛날부터 귀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선교원을, 어린이집 인가도 안 나는데 10년 이상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늘 죄송해요. 렘넌트를 위해서 다 잘해주지 못하는 게 늘 내 마음에 걸리긴 한데, 그러나 우리 손녀를 낳으니까 저 손녀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데 오늘 어린이집 보내지? 왜냐? 3살까지 인격이 형성되고 6살까지 인격이 형성되고, 그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 나왔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우리 교회와 상관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축복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만 선교를 못했어요. 전도만 했지. 그래서 핍박을 받고 억지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또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옵소서. 정말 참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답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답이 없어 사명을 감당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